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하늘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새성전에서 우리가 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삶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 새성전으로 입당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인상 쓰고 짜증내면은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큰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부어지는 이 성전에서 그냥 한 해를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은 14번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깊이가 있어집니다. 지혜의 삶은 우리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는 여러분, 깊이에 달게 되면 근원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무의 근원은 여러분 뿌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뿌리와 접촉되어지는 이 뿌리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나무의 힘은,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것인지 뿌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어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는 감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바울은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돼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율법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맞닿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지혜를 받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릴 적부터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지혜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능력,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4개가 있는데 하나는 2개와 겹치기 때문에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호크마예요. 호크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결단력과도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칼. 이 샤칼이라고 하는 뜻은요,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 하캄입니다. 하캄은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아멘. 너희의 지혜, 그 다음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집니다.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교회 자매님이 본인이 묵상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한 소논문처럼 준비해놓은 A4 용지 3장에 빽빽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탁월해요.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혜를 한번, 성경에 있는 지혜를 전부 분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연결시키면서 이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정리한 지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지혜는 세상에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세상의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을 해요. 그래서 삶의 그런 교훈집 같은 것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생활의 지혜를 전수해 주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열왕기상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 이런 사람의 지혜는 그들이 경험적으로 얻었던 생활의 지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런 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은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의 아들들에게도 생활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오히려 빛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저는 이 범녀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이 월나라 구천이라고 하는 제후를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왕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하입니다. 이 범녀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월나라 부천이라고 하는 제후의 신하인데, 부천이 좀 교만해요. 그래서 오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서 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오나라를 쳐들어갑니다. 범녀가 말렸지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사로잡히게 돼요. 오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왕이. 그래서 오나라의 부차라고 하는 왕 밑에서 종로로 다면서 그곳에서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범녀가 이 부천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철저하게 왕에게 숙여서 왕의 신복이 되라고 그래요. 왕의 종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오나라 왕 부차가 병에 걸렸어요.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부차 왕의 병을 고칠까 막 그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 이 범녀가 부천에게 한 가지를 조언해줘요.
부차의 똥을 한번 먹으라고, 혀로 핥으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나라 왕 부차의 신임을 월나라 왕이었던 이 구천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부차가 이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을 신임을 하게 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줘요. 이 구천은 법녀가 일러준 대로 이 오나라에서 왕의 그 종로로 하면서 이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의 창자를 먹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을, 후일을 여러분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서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돼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된 구천은 와신 상담하면서 오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법녀는 오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조언을 해서 월나라에서 가장 예뻤던 여인을 선발해가지고 오나라로 보냅니다. 부차왕에게 보내요. 부차왕은 그 미색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국방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왕궁을 새로 짓고 또 강을 만드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나라가 이제 국력이 좀 쇠약해집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제 오나라를 쳐들어가서 월나라가 오나라를 점령하게 만들어요. 이제 나라가 틀을 잡고 나라가 점점 올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법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랑 왕을 도와서 이 많은 나라를 제패하게 만들었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하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 구천이라고 하는 왕은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왕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권세가 생기고 나라가 튼튼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니 관직을 다 내려놓고 멀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왕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관복을 벗고 제 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냥 월나라에서 자기가 이룬 게 있기 때문에 왕을 도와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을 용납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서 자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신하는 자결을 하게 되고 이 법녀는 제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산골로 들어가서 이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름을 치자리로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몇 년 안 가서 이분은 큰 건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도 이런 탁월한 사람은 왕의 신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또 신하로 발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법녀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 버리고 다시 그 나라를 떠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산둥성 있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도주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장사하는 일을 해요. 또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몇 년이 안 가서 엄청난 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망해요. 지혜가 있으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일어나. 세상적인 지혜만 가져도, 이런 지혜만 터득해도 농사면 농사, 또 권세면 권세, 왕의 신하면 신하, 또 장사면 장사, 다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고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해요. 그리고 긍휼해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지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려버리고 자꾸 죽이는 일을 해요. 가족들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이면 죽이는 거예요. 자꾸 막 험한 말하고 무식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다 기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알아야 되고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할 때도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세우는 삶을 살아요. 마귀는 파괴해요. 무너뜨려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너뜨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기를 원해요. 세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요, 잠언서, 전도서, 또 산상수훈, 신약의 야고보서, 아주 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으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주 말씀드리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좀 받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복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복자를 이렇게 계속 동글뱅이를 치면서 읽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홍수 심판이 끝나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12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제가 딱 도달한 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네. 아, 축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구하고 구했던 그런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동글뱅이를 치다가 한 가지 또 제가 부수적으로 얻었던 게 뭐냐 하면, 복은 지혜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복이 나오면 반드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잠언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잠언서 3장 18절 시작.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복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게 되면 망할 일을 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꼭 망할 일만 해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요. 그래서 퇴직을 당하고 퇴직금 가지고 뭐 하지? 식당 하자. 식당이나 해. 요즘 커피숍 잘 안 된다대. 커피숍에. 요즘 편의점 잘 된다대. 편의점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게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이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들이 하던 거 따라가면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 왕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자,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래요. 왜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엄청 감동을 받으셨어요. 지혜를 달라는 그 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건강의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들어오지 말아라.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궁겨가지고 지금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복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약국을 하면서 한 20년을 약국에도 이 조그만한 약국을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10년 하던 그 약국에서 나와서 자신감 있게 나왔는데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거든요. 우리 약국에서 일했던 약사님이 책을 한 권 사모에게 딱 갖다 주면서 그 책으로 한번 공부 좀 하시라고. 사모가 그 책을 정말 열심히 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그 책을 씹어 먹듯이 보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보고 일하면서도 보고 집에 와서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막 이게 허준의 동의보감도 아니고요. 중국의 고서인데 그 책을 이렇게 사모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이 모든 책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지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생기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이름은 내가 줘줬어요. 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가난의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요.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025년도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면,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원하고요, 전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잠언서 2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 이렇게 살지 말래요.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아시죠? 이 피카소는 여러분 정말 유명한 화가예요. 지금은 막 이분의 그림 한 점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분 그림을 가져와서 전시하는데도요 엄청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 프랑스에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파리에서 이제 파리로 왔거든요. 인상파 화가들이 활동할 당시에 파리에는 세계의 화가들이 모여서 이 살롱전을, 살롱이요 원래 화랑이에요. 화랑 전시, 미술 그 큰 전시에서 이제 출품하지 못한 작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해주는 그런 것이 살롱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런 곳에서 피카소가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그림을 사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줘서 유학을 보내서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곳에 더 머물러야 되는데 그림이 안 팔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파리에서 거린이 돼서 한 푼만 구걸하며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피카소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내 그림을 팔까?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수중에 은화가 15개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은화 15개 이걸로 내가 먹고 죽지 말고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서 대학생들을 알바생을 고용을 해요.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파리에 있는 모든 화랑에 다니면서 혹시 여기
피카소 그림 살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 살 수 있어요? 피카소 그림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죠? 피카소가 지금 파리에 있나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대학생들이 온 파리를 다니면서 화랑을 다니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곳곳마다 피카소 그림 있나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피카소 지금 어디 있죠? 자꾸 물어보니까 이 화랑 주인들의 관심이 피카소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피카소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림을 팔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막 온 파리에 피카소의 이름이 그냥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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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 그때 또다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드디어 피카소가 파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랑 주인들이 전부 피카소에게 몰려가가지고 피카소 그림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림이 다 팔려버렸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품 만들어 놓고요 망하고 있어요. 안 팔린다고 막 한숨 속에서 안 팔려. 여러분,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고 지혜자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 스승이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문제를 만들면 안 되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큰 트레일러 한 대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지방도로를 가다가 그냥 육교에 딱 끼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막 이리저리 힘써도 도대체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중기를 불렀어요. 전화로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요, 그걸 지나가다가 아저씨 뭐예요? 아 저리 가시오. 지금 트럭이 끼어서 육교에 끼어서 못 빠져나가는데 네가 지금 빨리 가 그러는 거. 아저씨 저거 쉽게 뺄 수 있어요. 아 저리 가라니까. 밖에 바람 빼세요 하고 딱 가더래요. 밖에 바람을 쫙 뺐더니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아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꼭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고 더 짜증나게 만들고 더 대판 싸우게 만들고 그릇도 깨게 만들고 재산이 축나게 만들어요. 더 막 불을 붙여 막 휘발유로 쫙 뿌려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고 또 작게 만들어서 콩알만하게 만들어요. 탁! 손가락 하나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떠버리지 마세요. 자꾸 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꿈을 꾸고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막 너무 그 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기똥차게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딨냐? 지금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바로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그의 꿈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까지 딱 제시를 해줘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신분이 높아져 버려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져요.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게 되고 위기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 지혜자들이 없어요. 위정자들에게도 이 지혜가 없더라고요. 지혜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교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들은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한 수, 몇 수 위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지혜는 재물을 늘리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사람을 키우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꾼대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피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5년도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6개월 전에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열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지혜는 좋은 해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지금 어려워요? 왜 정치가 꼬여요?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했죠? 전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비상계엄령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꼬여버리잖아요. 지혜자가 옆에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을 알게 코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자가 없다 보니 뭔가 힘으로 무력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를 모르는 거, 시대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었다면 막아섰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죽어버리잖아요. 살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교회도 지혜자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말 듣고 또 그 사람 따라가도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깨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주인공들이 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그는 해석하기 시작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찐 7 암소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하수에서. 그리고 또 충실한 곡식들이 7개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딱 깨어났는데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리한 암소가 막 뭐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막 말라 삐뚤어진 그런 암소 7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텅 비었는 속이 뭐 열매가 알곡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들이 그런 파리한 이 곡식 올라오는 거 7개가 올라오는 거. 이것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살찌고 충실한 곡식은 풍년을 얘기한다. 그런데 7이니까 7년이다. 그리고 파리한 암소 7, 그리고 파리한 곡식들은 이건 흉년을 얘기한다. 그래서 먼저 꾼 꿈이 앞서니 앞으로 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겠고 아주 흉악한, 뭐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흉악한 흉년이 7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왕에게 얘기해줘요.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그런데 해석만 잘한 게 아니라 요셉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강성해질 수 있음을 애굽왕 바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제시했던 그 해결책은 뭐였느냐? 창세기 41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바로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래요. 탕가한 오리들, 그냥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탕가한 오리들을 다 쳐내버리고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다시 등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세울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것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데 창세기 41장 34절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적금 다 통장이 있죠?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없어요? 여러분 저축하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것보다 더 써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요즘 젊은 분들 보니까 버는 것보다 더 써서 맨날 마이너스에 막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땡겨서 월급도 땡겨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꾸 가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자기가 버는 것보다 항상 작게 써야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된다고요? 안 써야 돼요.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팍팍 쓰고 다니면은 인생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에 복을 쌓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창고가 여러분 요즘은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축할 때 그 저축한 여러분들이 모은 재정에 복을 주시니까 그걸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모을 줄을 몰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집 총 재산이 900만 원이래요.
우리 교회를 그분이 떠날 때 한 6, 7년 만에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 수중에 900만 원밖에 없대요. 자기 남편 한 달 월급 400만 원쯤 받았고 자기도 일해서 2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매달마다 한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오는데 왜 7년이 지났는데 900만 원에 머물러 있냐고.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할 줄 알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자녀들 결혼시키려고 하면 재정을 준비를 해야죠. 이 저축을 해야죠. 저는 헌금하라는 설교는 안 해도 저축하라는 설교를 해요. 왜?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창고를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축을 하고 그 돈이 똑같이 이자를 받고 똑같이 나중에 만기되면 타잖아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축복받은 돈이라 그 돈으로 뭔가 집을 사면 집이 올라가 버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돈,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았어요. 인생에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온다는 걸 알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풍년의 때가 있고요, 흉년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막 거만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부지런히 저축을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근데 뭐 내가 한때는 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뭐 굴렸고 이런 소리 백날 해봤자 그러면 지금은 월세잖아. 여러분, 제가 그 특종 뭐 그런 방송 있잖아요. SBS인가 특종 뭐죠 그게? 그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유명했던 배우들, 가수들, 연예인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들 중에 잘 돼서 더 잘 돼가지고 나온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때는 자기들이 막 돈을 그냥 이 돈 세는 기계를 가져다 놓고 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인숙에 살고 있고 또 월세방 살고 있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벌 때 저축 좀 하지. 자기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지. 늙어서 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버는 거 다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기도함으로 저축통장 만드세요. 우리 진경애 집사님도 정말 힘들어요. 저축통장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만들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거 이제 중간에 깨서 쓰더라고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만들어야 돼요. 이 아껴야 돼요. 아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급한 일이 생길 때 쓸 수도 있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빨리 갑시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옆에 있으면 지혜를 얻어요.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맨날 그냥 싸우고 막 입만 열면 험한 말이 나오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청소해놓은 거 보고 내가 확 열이 받았어요. 청소기를 썼으면 청소기에 먼지를 좀 싹 털어놓고 다른 사람 쓰게 깨끗이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기가 한 대여섯 개 서여 있는데 청소기마다 먼지가 꽉 차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청소기를 썼으면 거기 딱 보이잖아. 먼지가 얼마나 쌓인. 다 비우고 쓰레기통에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놔야지. 교회 거니까 더. 그냥 내 목사님 있고 내가 쓰던 것까지 가지고 가갖고 거기도 먼지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니까요. 쓰면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세요. 게을르면 안 돼. 그거 게으름이에요. 그런 거 썼으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놔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전에 우리 교회 청소하는 그 쓰레기, 그 청소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걸 안 해가지고 목사님 청소기 고장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털어가지고 비우니까 잘 빨리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거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어요. 그 게으름이요. 마귀가 틈타는 거요. 부자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할렐루야. 다시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고 싶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기도학교에서 주는 말씀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고, 가정마다 막 엘리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멍하고 게임이나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다니엘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막 새로운 이 로봇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1월 첫 주 성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